왜 그런 얘기 썼냐면은 목사님 설교가 정말로 그 세계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데 10명만 듣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늘릴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이제 평신도가 이렇게 글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대더라. 뭐 잠깐 옮기는 사이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왕이 생기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대로 예배한 적이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많은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물들었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위치에 있었던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고생을 모르고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아버지가 다 해놨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가 이제 왕이 오르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 없이 그냥, 솔로몬의 어머니가 이제 밧세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왕이 그 올라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왕이 올리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역할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 가정인데, 그 왕궁에 야외 나가가지고 이제 목욕을 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약간의 의도성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의심해 볼 만한 여지 자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집안에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봤을 때에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이제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나이가 이제 한 80 정도 된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사 시대, 사울 왕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 있을 때보다 솔로몬 시대가 완전히 세상이 그 천지개벽을 했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거. 솔로몬을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들은 이제 정책, 약간 유화적으로 주변 민족들과의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함께 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쉽게 말하면 좀 혼합주의 향상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제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문학이라든지 사상 같은 거를 다 이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접목하는데, 접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종교거든요.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왕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의 통원 정책을 통해서 이 혼맥을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안정적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갔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길 가다가 아내를 만나도 아내가 아내인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가 이제 어떤 그 문학적인 것, 사상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정립시키고 나아간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은 성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리거든요. 7년. 솔로몬 성전의 크기 자체가 한 90몇 평 정도 돼요. 그런데 왕궁에 대해서 짓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왕궁의 크기 자체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성전의 한 크기 2배 정도 되는데 이제 시간은 13년이 걸려요. 도대체 200평도 안 되는 건물 짓는데 왜 13년이 걸렸을까? 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걸렸을까? 수입하느냐고. 네. 수입하느냐고. 8만 명은 돌 깨고 7만 명은 운반해요. 이해가 되세요? 대리석을 수입해야 되고 나무가 없어요. 제대로 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에 대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 항구에 이제 수입품이 오잖아요. 건축 재료가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년이 왜 걸렸는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 게 아니라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이제 인구 밀도를 생각했을 때에 15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건축에 동원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세 달에 이제 한 번씩 이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제 돌 캐오고 있고, 이것은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 때에 우리 어떻게 대우를 어떻게 해줄래 이렇게 하다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먹고 살기 쉽고 편안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시대는 혼합주의로서 이제 일컬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떤 사상적인 거, 지혜적인 거, 또 심지어는 종교의 혼합까지도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능력, 계속해서 이제 건축을 행하게 되고 건축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달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7년하고 왕궁 13년이니까 합이 이제 20년 동안 솔로몬 치하에 거의 이제 그 많은 부분에 20년 동안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공된 그런 그 건축의 과정들을 했을 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바로 13년의 대공사가 또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 그 부분 가운데 봤을 때에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이제 성전이 건축돼가는 부분이 상당히 은혜롭잖아요. 성전을 공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성전에 쓸 물건에 대해서 가져오면서 정말로 은혜롭게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이제 행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 되려면은 그가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정신 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초기, 그리고 이제 그 전도서가 이제 쓰여졌던 그 후반기, 그 외에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스스로는 정말로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계속됐던 것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의 고대의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종교와는 떨어뜨릴 수 없는 사회가 이제 이 당시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끼리의 그런 관계성이 연결된다는 것, 특히 결혼으로서 연결된다는 것은 종교와 종교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이런 자연스럽게 이제 혼합주의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이동하는 사람들보다는 정착하는 사람들의 문명, 그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갔을 때도 이런 게 있네. 저기 시골 구석에 살다가, 아프리카 시골 구석에 살다가 뉴욕, 맨하탄 대도시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다 보니까
돌아오려고 하니까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포로기가 끝나도 정착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셨지만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열왕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다윗 왕조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돌이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그 혼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라든지 창세기의 계명을 통해 보면은 함께 섞는 걸 상당히 싫어하셨거든요. 옷감도 섞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섞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셨는데 솔로몬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다 보니까 요거 갖다가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보더라도 어떤 게 있냐면은 이방에 이제 있어서의 어떤 건축의 양식 또 이방 문화와 색채 자체가 그의 궁전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도 드러나는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인적인 교류가 있다 보니까 물적인 교류가 있고 물적인 교류를 넘어서 또 종교적인 이 교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암몬족 속에 섬기는 밀곰, 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이게 뭐냐면은 둘 다 이제 비슷한 이제 이방 신들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요두 이런 이방의 그 종교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 솔로몬이 이제 생각했을 때에 궁궐이 이제 지워지고 이방에서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종교가 따라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점점 더 그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방의 신앙들이 교류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혼합주의적인 양상들이 계속해서 출발하게 되고 이런 양상들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더 영향을 주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솔로몬의 때는 종교 백화점이다. 그 주변에 있었던 생각해 보세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적인 양상이 있었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더 많이 따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만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졌었던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많은 부분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또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보게 되고 여기서 있어서의 그 이방 신들에 의한 이런 그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이 분명하게 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이와 같은 것을 행했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삶의 모습은 항상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만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의 인생의 이제 많은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그 많이 널려 있는 그런 그 신들 중에 한 어떠한 존재로서 그가 인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은 유일성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또 그분이 일하시는 그 중심은 유일성에 있는데 많은 이들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은 종교가 같이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이 같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거룩한 성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향한 그 제사의 모습을 허락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피할 수 없는 징계의 부분을 또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행할 바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삶의 모습은 결국엔 스스로 보기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엔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9절에 보니까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약속 있었잖아요. 네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질 거야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2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솔로몬을 향한 관심, 그것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또 세워먹고 나아가고자 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함 자체가 그 시편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아주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주께 대한 기도의 모습, 그분을 바라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을 통해서 봤을 때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그 돌이키는 거,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면서 안 한 거예요.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 한 거죠. 왜? 하나님 향한 뜻,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보다 더 그가 확신했던 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계성, 인맥, 거기에도 중심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누가 뭘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면은 그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또 듣지 않으려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유지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축복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믿음을 통해서 그분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부분,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 지키고 나갔으면 유지가 됐을 텐데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제 파기하시는 거. 파기한 것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죄예요, 죄. 죄가 아니면은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함 자체를 빼앗을 건 없는데 결국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듭니다.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뭘 느끼세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주고 또 무조건 그냥 용납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사랑함이 있었지만 또 솔로몬 때에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것.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줘요. 그래서 두 지파를 빼고 나서는 다 북쪽으로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에 이제 성경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은 사막이 있고 남쪽에 광야가 있고 삶의 모습 가운데 좀 경제적으로는 삶이 피폐해요. 하지만 북쪽은 열 지파가 있으면서도 약간 비옥한 땅. 또 갈릴리도 그렇고 다 북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옥함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 지파는 빼앗아가 주고 또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 두 지파를 통해서만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줬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은 마음이 떠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으셨습니까? 살다 보면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이 좀 점점 더 모호해지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에 대해서 가지고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돌아봄이 있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될 줄은 그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가 그 왕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고 주변에 이제 그 관계성 가운데 봤을 때에 그는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아무도 스스로를 확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만나 주시고 또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문제 자체는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주는 분명한 축복과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솔로몬은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지만은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왕위에 올라서도 그 자식한테 쫓겨다니고 계속해서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자 했었던 그 삶의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피해가고 싶고 고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의 그 온전한 관계성을 그 맺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부분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고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해보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순간순간 기쁜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던 것은 항상 어떠한 환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제 그들이 왔을 때에 책망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정거에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또 날마다 또 돌아보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그 안타까운 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만 그분께 두면 그분께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 예비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떠났을 때 결국에는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는 이 안타까운 순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 다른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바라봐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5,91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어떤 단어보다 여호와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사랑이란 말은 한 500번, 사람이란 말은 한 400번 정도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구약에서의 여호와가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서 이제 번역이 되고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란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이 이제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었던 그 주님이란 단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이야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명한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익숙해했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갱신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은 그가 결국에는 그 안에 계신 생명으로 계셨던 주님에 대해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 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모레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중심이 가 있을 때에 그분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옴이 또 후회와 아쉬움의 요소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기쁨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건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일날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심령이 점점 더 공허해. 공허한 심령들이 점점 더 많아진 시대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기가 점점 더 피폐해진 시기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고 이와 같은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마음의 중심이 가 있길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간구하시고